감사합니다. 이거 벗어도 되죠? 이렇게 큰 박수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되게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가 오늘 수술을 받고 오전에 수술을 받고 여기 있는 손가락에 핀을 뽑고 오고 바로 온 바람에 오늘 마취하고 수술하고 또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멈칫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래요. 마침내 이런 단어들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얘기가 그 단어에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게 없고 성경의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보면 마침내, 때마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상당히 많이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왕산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너무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5톤토로 2트럭을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고요. 주변에 산에 밤나무가 20m, 30m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막 지붕으로 떨어지면 밤에 대포 떨어진 소리가 나요. 쿵쿵 소리가 나요. 한 대 밤송이 하나 맞으면 맞으면 사람이 다쳐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를 그래서 저희 교회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자마자 그 나무를 제가 한 10그루 정도를 뱄습니다. 가장 큰 나무가 있으니 한 30년, 40년 된 나무인데 그 나무는 제가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줄을 매가지고 가는 곳마다 줄을 매서 거기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이제 대충 그 밤나무를 다 없앴어요. 이렇게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정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이제 올해 한 달 좀 더 됐죠. 6주 전에 이제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절단에서 상당히 많이 놀랐다고 생각하시죠? 예,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손가락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붙어 있는 손이 아니니까. 근데 아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고 난 후에 거의 2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계속 묵상한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갔다 한 주에 동안 설교를 못했는데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짠 건 아닌데 계속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 할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일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 속에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메시지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이 소화해서 나가는 말씀하고는 또 다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2주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또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같은 거 우리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년이 다 돼가요. 3년이 다 돼가는 상황. 우리가 생각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이 문제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만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반응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사건,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겠어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나와서 인도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그죠? 다 모세가 손을 들니까 다 갈라졌잖아요. 그 길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이야기가 막 납니다. 홍해에 와서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도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온갖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며칠 갈까요? 3일 가더라고요. 3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길을 걸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엔 이해는 가요.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광야를 3일 길을 간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사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한계. 하루는 참겠어. 이틀까지 참겠어. 이거까지는 못 참겠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졌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 열매를 볼 때는 언제냐면 고난을 받을 때예요. 고난 속에 어떻게 반응할 때,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반응. 겉으로 입으로는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역시 대단한 하나님밖에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 후에 인간의 한계를 딱 끝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광야길 3일 걸어보세요. 저도 금식 해봤지만 여러분도 금식 해봤어요. 3일 지나면 짜장면이 날아다닙니다. 예. 음식 냄새가 콱 스쳐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보이듯이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달콤한 거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3일이에요. 3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3일이에요.
근데 3일이 지난 후에 딱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 못 먹는 물이네요. 마라,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못 먹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 먹을 수 없는 물. 어떻게 해요? 더 내 마음속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대비해 줍니다. 비유해 줘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은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때 뭐 했냐고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반응이 틀려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었어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원망이 앞서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출애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 먼저 얘기하면 원망해요. 나중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딱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딱 목마를 때 되면 딱 이렇게 주셔야지. 내가 뭐 기도해야 주셔? 신앙생활 때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딱딱 알아서 딱딱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저 주지 않아요.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형통.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힘없이 흐르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형통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림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걸고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디딤돌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을 보세요.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잘 믿고 잘 살다 죽었다. 그런 성경이 인물이 얼마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셉이요? 요셉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요?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형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설교 했는데 제 소리 딱 사고가 났어요. 그때 딱 사고 나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나는 이럴 때 무슨 반응을 해야 되나? 캄캄한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 손을 못 쓰는 거 아니야? 제가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어린이 찬양단 만들고 율동단 만들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제가 20살부터 계속 찬양을 인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타를 메고 하는데 손이 다쳐졌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기타 못 치고 이제 어떡하죠? 이 손 안 움직이면 어떡하죠? 손이 한 손을 못 쓰니까 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세요?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이 손을, 이 연약한 손, 내 이 걸림돌 같은, 내가 이 걸림돌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너무 감사한 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수술하고 이랬어요. 이보다 더 잘된 수술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이기 다 시작하고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라를 뭐예요?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후에 기도할 때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그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무엇을 마실까? 뭐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증이라고요. 증거라고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다스려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에게 보냐. 너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줄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 마음을 자세를 가지니까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다쳤을 때 처음에 놀랐어요. 어떡해. 손가락이 없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떨어진 손가락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제가 딱 마음 잡고 쭉 하고서 하다가 제가 그분들을 위로했다니까요.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이 그때 오셨어요. 딱 사고 난 상태 그때 오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생겨. 왜냐하면 제 안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단물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나 고통의 자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뭘 해야 하는 자리냐면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뭘 하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연못가에 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몰라요. 그냥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 근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오래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야, 저렇게 오래됐는데 낫질 못하는구나. 근데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베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사랑, 은혜,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에 그는 앉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병자가 하는 말이 저기 천사가 저기 발을 담그면 요동하면 그때 딱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요? 야, 너가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나무라고 있어요. 한 나무. 제가 묵상하면서 이 한 나무,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고통의 세상, 절망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에 이 땅에 던지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한 나무의 십자가. 그분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니까요. 이 세상 것이 가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가치,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는 동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영원히 살까요? 지금, now, 지금부터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문제를 만날까요? 여러분 만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니까요. 피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나는 문제를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물을 달게 하셨다. 조금만 27절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곳이 뭐예요? 엘림이에요. 오아시스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좀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먼저 뭐가 나왔어요? 원망. 근데 계속 한 번이면 좋겠는데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또 하면 원망, 또 원망, 원망, 원망.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셨어요. 야, 얘네들은 나를 정말 뭘로 보는 거냐? 뭘 믿는 거냐?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믿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는 내가 뭘 믿냐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근데 왜 울상이세요? 왜, 왜, 왜 원망하세요? 왜 짜증내세요? 왜 짜증내세요? 그렇잖아요. 왜 절망하세요? 왜 주저앉으세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셨어요. 갈릴리 바로. 근데 풍랑이 치잖아요. 그죠? 막 풍랑이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풍랑이 배가 물이 막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여러분 풍랑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저는 원래 선원이었거든요. 저 19살 때 선원 기관사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폭풍 같은 파도를 만났는데 배가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배가 뜨잖아요. 그러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공기 위로 나옵니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물속에 있어야만 갑니다. 그래서 배가 가다가 다시 갔다가 가다가 퉁 떨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캄캄하고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저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은혜의 자리, 베데스다에 있어야 돼요. 베데스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이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일교회가 베데스다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뭘로 바꿔주실까요? 단물로. 아멘?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단물. 바꿔주셔요.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셔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 않겠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뭐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분이 문제가,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요? 베데스다,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나와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문제에 머리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못 가겠어요. 그러면 계속 힘들죠?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오늘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주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뢰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 되면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요, 고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셨어요.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기를 원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하나님은 옛날에 안 계셨어요? 어제는 안 계셨어. 어제는 어디 갔어요? 동두천 갔어요? 예? 저기 어디 갔어요? 연창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순간순간 함께 계시는데 왜 옛날에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 거지. 옛날에 은혜 받는 거 뭐 지금 가서 뭐 필요했어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죠. 있습니까? 날마다 모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얘네들 안 되겠다. 가망 없다.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저를 생명책에 지워주더라도 데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안 가는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가를 오늘 확인하시고 내 문제를 다 쏟아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분을 믿으시라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영원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바꿔주실 거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쓴 말화를 이 자리에 고백하오니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단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영일교회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어서 은혜가 흘러 넘쳐 이 지역을, 아버지, 이 지역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